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복음 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시대냐 하면 인자 시대인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대단히 지도자급의,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언제 왔느냐 하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는 자기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했더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3절에도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건 왜냐하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해답을 하신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예언으로 하신 말씀인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인자 시대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깨달으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 시대에 성령 시대를 깨달으라고 교훈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해라. 시대는 3시대로 나눕니다. 그 3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냐 하면 구약의 율법 시대. 실질적으로 구약은 율법 시대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애굽기 12장에 법이 3가지 법이 나타났습니다. 그 3가지 법은 무슨 법이냐면,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게 제일 처음 법도예요. 두 번째 법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낳으면 다 할례를 행하라. 생식기를 자르든지 쪼개든지 살갗에 표시를 하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냐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갈 때에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2가지 법. 지키면 사는 법. 생명과를 먹으면 사는 법.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남자가 낳으면 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살갗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표시를 해라. 생명과는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두 법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과 사는 법, 그 다음에 죽는 법, 2가지 법인데
지키면 사는 법이요 안 지키면 죽는 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남자가 낳으면 다 살갗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오늘날의 성령의 인칭받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날 밤에 탈출을 해라.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예수님. 그걸 구워 먹어라. 날골로 먹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가지고 먹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아무리 보아도 영적인 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날골로 먹는 거지요. 그러므로 익혀 먹는다는 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걸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의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영적인 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시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 가지 법을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남자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어라. 날골로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시대, 3시대를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왜 시간인가요? 너희가 천지의 이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면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이 더우리라 하면 과연 그러한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인자시대에 구약의 율법시대 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인자 시대의 복음을 울고 먹느냐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뭘 말씀하셨느냐?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 교육을 가리키는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을 맞추었습니다. 끝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히브리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복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삼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인자가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율법은 맡겨둔 것이라 말씀하시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에 관하여 말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완성되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이건 무슨 담이냐? 죄의 담인 것이. 이것을 허시고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세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시대가 아닌데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신 예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에 성령이 역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사기 13년 24절로 25절,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성령이 그에게 크게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며,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인 힘, 오늘날에는 영적인 힘을 말한 것이며,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용기가 생겼느냐 하면 다윗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생겨서 그는 개울에 나가 동그란 돌 5개를 주워가지고 물매와 함께 골리앗 장군에게 나가서 그 적을 쳐부셨던 것이며,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음에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을 한 사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구약 시대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났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인자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누구냐면 영인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시대에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자시대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이걸 가지고 써먹고 울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죠. 성령시대인데 인자시대에 구원론을 써먹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무엇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울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자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계신 시대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었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는 인자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오늘날은 성령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인자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성령 시대가 올 거를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이거는 인자시대의 구원의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울고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시대의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은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 이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죄의 담이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니라.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을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야고보 1장 18절 그가 초물 중에 우리로한 초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이 열매를 받아야 우리가 무엇이가 되느냐? 양자가 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며 이렇게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었고 로마서 8장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 아들이 아니고 오늘날
오늘날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로 가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며, 갈라디아 4장 5절로 6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었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 시대를 동시적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인자 시대를 깨닫고 성령 시대를 깨닫고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인자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는 인자시대. 그 다음에 성령시대는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인자 시대를 깨닫고 성령 시대를 말씀하신 주님, 인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깨달으라. 시대를 분별해라. 구약의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자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